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겠지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등이라도 토닥거려주고 싶고 손이라도 잡고 안부라도 여쭙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늘 곁에가 있고 숨소리조차 듣는 듯 합니다. 기뻐할 일 없지만 즐거워할 일 생기지 않지만 모든 게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압축해달라고 어떤 사람이 고승한테 부탁했습니다. 수천 수만 되는 불교 경전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요약해서 엑기스만 뽑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노승은 잠시 눈을 감더니 일체 유심조 5글자를 땅에 쓰고 곧 지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조차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쓰고 곧 지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노승 선생님, 부처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지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노승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놀라운 것이었고 의외의 것이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부처는 똥막대기다. 여러분, 똥막대기 아시나요? 옛날에 비료가 귀할 때 푸세식 변수에서 똥통에 거름을 담아 밭으로 치고 갑니다. 밭에서 똥통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막대기로 가라앉은 것을 휘저을 때 쓰는 것이 똥막대기입니다. 쓰고 나면은 밭두렁에 멀찌감치 팽개칩니다. 부처는 똥막대기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네,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시다, 검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집착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도 쓰고 나면 버리라는 뜻입니다. 부처조차 버려야 된다는 완곡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최소한 15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처해 있는 곳이 계곡이든지 땅속이든지 굴속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것이 바로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온 정성 다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비교되는 두 형제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2번 성공하지 못했는데 첫째는 아버지 별미해드리려고 사냥 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와 피곤할 때 그만 장자인 명분과 붉은 죽을 갚았습니다. 2번째 실패는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으나 죽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에서란 사람을 떠올릴 때 단박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0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과 세속적인 사람, 열매 맺는 사람과 껍데기인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깊이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고 주도하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세상이, 교회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같은 사람은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함께 지내기 편한 사람이고 밖에서 경험한 솔깃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관대해 보이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서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에서 같은 사람은 조찬 모임 주도하고 사냥, 낚시, 주선하고 여자 같으면 바자회, 기타 모임 주선 잘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입니다. 에서는 사냥에 능숙한 사람일 뿐더러 이방인들과 사귐에도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해족속과 친하다 보니 유짓과 결혼했고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부친 이삭의 부명을 허용했습니다. 이삭을 야곱에게 명하여 밧단아람에서 아내를 구하라는 소리를 듣고 홧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여튼 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 마음속 성벽과 성문을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지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나오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믿음이 없는 불손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망령되다는 말은 성전 밖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전 밖이라는 뜻은 또 무엇일까요? 네, 세속적인, 무엇에나 개방적인, 울타리가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문지방이 닳아 무너진 뜻입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오게끔 성복이 회파된 성, 성문이 허물어진 성이고 곧 망령된 성전 밖이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모신 마음으로 굳게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문이 무너진 성입니다. 여우도 들락날락, 뱀도 제멋대로 드나드는 심령을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인데 세상에 온갖 속된 것들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한테 미움받고 싶으면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신앙의 문, 믿음의 문, 구원의 문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가짜뉴스, 온갖 사이비, 이단, 사설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신문, 잡지, 문서매체, 유튜브, 온갖 설교가 전해지는데 우리 올바른 신앙의 문, 믿음의 문 단단히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신뢰받지 않은 아무 책이나 매체나 사람이나 시청국 자료도 조심조심 해서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니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환난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탈까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이방인들이 속된 사람과 속된 사상과 풍속이 되집 드나들듯 들락날락합니다. 무너진 성,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문은 곧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즉각 깨달았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급선무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불탄 성문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느헤미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우리 신앙을 좀먹고 멍들게 하고 목을 조르는 속된 생각, 거짓 신앙들이 못 드나들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 신앙의 성벽, 성문을 단단히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스러워야 합니다. 교회가 요란하면 안 됩니다. 요란하고 부선한 틈을 타서 잡것, 속된 것, 사특한 것이
몸을 감추고 숨거든. 성도 여러분, 각자의 신앙 성벽, 신앙의 문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솔깃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에서의 큰 실책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에서라는 말이 성경에 100군데가 나오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 에서가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냥에 오니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주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5절 사이에 에서가 울며 불며 축복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조르기만 하지 자기 잘못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회개 안 했다는 그 반증으로 아버지 곧 죽을 텐데 두고 보자.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칼을 쑥쑥 시퍼렇게 갑니다. 에서가 회개했다면은 야곱 죽일 생각 했겠습니까? 칼을 갈아야 되겠습니까? 죽을 날이 가까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무거운 근심의 집을 지워야 되겠습니까? 에서는 회개 안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같이 망령된 자는 회개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매달려도 소용없습니다.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복만 달라는 기도는 무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는 코로나 기승 부리는 이때는 특히나 회개 기도할 때입니다. 내 생각, 내 소견, 내 집착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읍시다. 훌훌훌훌 털어놓읍시다. 만일에 창세기 27장 34절 바로 앞에 에서가 회개하며 울며 축복을 강구했다는 말씀이 있었다면 에서와 그 후손 에돔의 운명은 크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 회개했다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 에돔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회개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서는 거룩한 땅 남쪽 세일산에 정착해 에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세일산은 거룩한 땅, 숲이 무성한 땅, 물이 풍부한 땅이었으나 역시 망령된 후손들답게 성벽이 허물어져서 신앙 울타리를 세우지 못해서 거룩한 땅이 속된 땅, 우상숭배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 울타리가 무너지면은 제 아무리 거룩한 땅이라도 황무지로 변합니다. 사막이 됩니다. 풀이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지성소를 단단히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된 것 접근 못하게 성령의 불로 막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쪽 같은 우리 경사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으로 남아 사랑을 전합니다.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신앙을 굳게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신은로 권사님 수술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손끝에 용력을 더하셔서 수술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